59강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두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제가 그게 보면은 이제 그거예요. 거룩한 부자가 되자,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누구한테 돈을 많이 주냐? 돈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받고 돌리고, 받고 돌리고, 하나님께 받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가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재정을 많이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 분당에 있거든요. 교회도 되게 큰데 몇만 명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다 들으면서 이렇게 종자매처럼 예쁜 자매니까 아멘 하면서 다 이렇게 씁쓸했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였더라고요. 주일에. 아무튼 뭐 그런데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본문 한번 연주자님 읽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딱 이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데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떤 것 같아요? 딱 문자적으로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이 하늘에 쌓아진다. 그리고 나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또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때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얘네 교회 헌금 많이 해. 그러면 내가 하늘에 쌓아뒀다가 나중에 갚아줄게.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생각 없이 듣는 건 분명해요. 멍 때리고 듣는 건 분명해요. 진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완성된 율법의 내용으로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기억나죠?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이 은혜의 방편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소위 말해서 재물과 염려에 관한 본문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국어 사전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틀리지 않죠? 불신자가 교회를 평가하는 거랑 교회 10년, 20년 다닌 헌신적인 어떤 청년이 교회를 평가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참 그 자매의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고. 온당교회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닌데 어쩜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의 평가가 똑같을까? 나에 대한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만은 아닐 텐데. 현세모사 그렇게 세게 보여요? 온당교회 세게 보여요? 저기는 특이한 사람들만 다니는 데고 저건 좀 특이하다?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냥 틀리진 않지만 좀 독특하고 특별하다. 그 정도인가?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인데 저분은 정상 범위에서 좀 이렇게 독특하게 있는 거다.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도 말하기 싫다. 너무 세다. 대나무 같다. 뭐 있잖아요, 이렇게. 울곧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굽어지지 않는? 그런 무서움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매들한테도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표현했던 그 무서움 같은 그런 무서움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 문제가 뭐냐? 오해, 곡해해요. 우리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으로 본문을 이해하게 돼요. 음악 선생님이 계시니까 음악을 이해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의도랑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고음으로 노래방 가서 막 부르면 나는 좋지요. 근데 음악 점수 맞을 때는 빵점이 되는 거죠.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죠. 노래야 그냥 노래 못하는 것 부분인데 성경은 뭐예요? 이제 그 신론, 구원론, 인간론, 소위 말해 이제 인생과 천국, 역사만의 문제도 아니지. 내세까지도 결정돼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 아니에요, 진짜? 노래 한 번 못하면은 원하는 대학 못 갈 수 있고 노래방에서 못해가지고 찐빠 당할 수는 있지만 음치라고 놀림받을 수 있지만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영원히 결정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되게 충격적이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론을 내리고 내가 내린 그 결론을 목표로 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다. 자기예요. 나. 지옥이라는 얘기죠. 바울이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통탄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상황과 보편과 상식에서 해석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의, 이게 중요해요. 종교적인 의, 내의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이 뭐가 위험해요? 노래를 잘못하는 것도 나쁘죠? 혼나죠? 선생님한테. 네. 혼내지? 네.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잘못된 성경 해석. 이게 뭐지? 이게 위험한 이유는? 위험한 이유. 잘못된 성경 해석이 위험한 이유. 성경에 원래 의도했던 의미는 A인데 B로 정하고 이 B를 나가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면 살수록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아니 저기 가야 할 곳이 여긴데 목표를 여기로 정했으면은 이게 빨리 가면은 더 위험하죠. 천천히 가다가 이게 아니라 하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위험한 이유는 잘못된 목표를 정하고 이게 결국 자기 의예요. 율법주의, 내가 말하는 율법주의의 본질은 뭐냐?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뭘 알라고 주셨어요? 은혜를 알라고 주셨거든요. 율법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율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알라고 주신 건데 이거를 통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율법주의는 결국 뭐냐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근데 이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내 이름 안 불렀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내가 만든 나의 하나님이죠. 올바른 지식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내 의의를 세우는 목표로 열심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본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땅에는 좀이 뭘까요? 좀벌레, 동록은 어렵죠? 네. 이거 진짜 어려운 단어예요. 동록이 해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땅에다는 보물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이유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돼서 우리가 헌금할 때 이 헌금 보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의 이거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죠?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헌금에 관한 설교나 헌금 기도할 때 인용되는 용어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나 기도자들은 본문의 보물을 제물로 환원하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는 저급하고 신앙이 약하거나 없는 태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이 마치 하늘에 쌓이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쌓아둔 돈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하늘에 쌓아서 교회에 헌금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도움을 얻게 된 성도의 간증을 한편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요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19절과 2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에서 보물이란 단어는 데사우로스라는 명사입니다. 뜻은 보물상자, 금고, 곡간, 창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보물을 보관하는 보물상자, 금고란 뜻과 곡식이나 양식을 보관하는 곡간이나 창고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튼 데사우로스는 단순히 돈이나 보물뿐만이 아니라 양식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물을 쌓아두다라는 헬라어가 보물, 즉 데사우로스의 동사형으로 데사우리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사의 뜻은 돈이나 재물을 쌓아두다 라는 뜻과 음식이나 양식을 저장하다, 비축하다의 뜻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데사우로스는 돈을 보관하는 금고를 의미할까요? 양식을 저장하는 곡간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어디에서 결정돼요? 문장과 문맥에서.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는 어디에서 결정해요? 문장에서. 문장의 의미는 문맥에서. 문맥의 의미는 한 권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만 뺏고 하면은 그게 이제 지성주의, 영지주의 의미를 찾는 요즘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되게 새로워요. 근데 그것이 성경 전체와 총론과, 그러니까 개별 강론은 총론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만 빼놓고 총론과 맞지 않으면 그 의미는 틀린 의미죠.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는 전체의 의미랑 같아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데사우로스는 보물이라는 명사예요. 근데 이 보물이 돈을 저장하는, 금을 저장하는 금고란 뜻도 있고 양식을 저장하는 곡간이란 뜻도 있어요. 두 개가 뜻이 있어요. 두 개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맥을 보니까 전체를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은 앞에 있는 게 구제와 금식과 기도잖아요. 양식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란 얘기는 양식에 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금고가 아니라 양식을 저장하는 곡간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쭉 하고 있는 거. 5장과 6장이 진행되는 문맥에서 당연히 돈을 보관하는 금고보다는 양식을 보관하는 곡간이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6장에서 종교 행위를 설명하는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이웃에게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아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양식에 관한 설명을 하는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보관할 수 없는 양식.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푼으로 마태복음 5장 26절에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이거 말씀하신 사랑, 즉 양식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으로만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은 당연히 곡간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은 땅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땅에 저장하면 좀과 동록 때문에 변질되거나 도둑이 훔쳐갑니다. 이 땅에서는 저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양식은 오직 하늘에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늘은 공간적 장소가 아니라 그 양식을 저장하는 곡간,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은 성도의 마음, 복음의 진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성도, 교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두라. 어디에? 하늘에. 이게 대사우리조예요. 이 쌓아두다가 뜻이 뭐예요? 데사우로스지? 어떻게 되지? 오로스예요. 쌓아두다는 이 보물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면 보물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 보물 상자. 보물 상자. 이게 돈, 금, 재물. 반대로 그 다음에 양식을 저장하는 양식 곡간. 그러니까 양식을 계속 쌓아두면은 그게 뭐가 돼? 보물이 되는 거죠. 보물 상자. 됐죠? 근데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이 하늘이 뭐예요? 진리를 깨달은 보물을 쌓아둔 성도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 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보물을 땅 어디에? 이 세상의 것이겠죠. 역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런 문맥으로 이해하면 돼요. 음식과 옷을 상하게 하는 좀. 자, 연주에 한번 읽어줄까요? 예수님은 보물, 즉 양식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를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하늘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세스입니다. 세스의 히브리어가 사스 혹은 아쉬라는 단어인데 옷이나 양식을 갉아먹는 벌레를 의미합니다. 욥기 13장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 이사야 50장 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네. 성경 읽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 성경 말씀처럼 보여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인데. 이사야 50장 9절 봐요. 밑에 있는 같은 건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며 좀에게 먹히리라. 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옷을 먹는 거죠. 옷. 성경에 옷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지금 그걸 말하는 거라고 좀 그럼 오버하는 거지만 그런 문맥적 분위기가 난다 얘기죠. 옷하면 거의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먹는데요. 그렇죠?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이 벌레, 벌레 이게 아쉬 사스인데 오늘 본문에서 좀이라는 세스의 히브리어예요. 같은 단어란 얘기죠. 그러니까 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좀이 양식을 변질시키거나 옷을 갉아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땅의 문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진리의 양식.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신 하늘의 진리는 이 땅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는 인간의 유격적인 자아를 확장하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재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간의 자아랑 이 땅의 것들을 얻는데 도움으로 얻게 되면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는 남자친구가 아니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 종교를 왜 믿냐는 게 진리죠. 진리는 비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새로 아주 기분이 설레었겠어요? 그런 얘기 듣고 동민자매가 1년 만에? 어땠어요? 난 너가 무서워. 새롭네. 어쨌든 뭐 어떻게 되거나 뭐 그런 그냥 느끼는 거 그대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느끼는 거. 여기는 다른 것 같다. 무섭다. 진짜 같아서 무섭다. 그런 그냥 불신자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나 봐요. 성향 볼 때는. 어쨌든 그래요.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자아와 문명을 발전시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법으로 더 발전된 인간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것으로 믿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것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것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날 힘들게 하는 거죠. 왜 난 안 될까? 왜 난 안 될까? 우리가 다 느꼈던 생각들이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인간됨의 보탬이 되거나 인간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블로그에 뭐라 그랬더라? 그 목사님께서 손 목사님께서 이제 거룩한 부자가 되자라는 얘기는 이제 사실 분당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가 좀 통할 수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좀 잘 사는 데니까요. 근데 그 설교 아래에 인터넷 기사 하나 올린 게 내가 있어요. 봤어요?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당신이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사회에 지금 체제가 지금 그래.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못 나와요. 부자 못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군가가 그러면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지. 왜 당신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반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사람들의 희망을 줘야지. 왜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미 정해놓고 딱 하는 얘기 반론하는 사람들이잖아. 하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모 청년들이. 네? 어떻게 답할까요? 은혜자매. 편안하게 해요. 왜 그래? 어떻게 답해야 되지?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얘기 이면에 그게 있는 거죠. 부자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로 가야죠. 부자 될 수 있지요. 성공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근데 그것이 성도의 목표랑 지향점이 돼서는 안 되죠. 목사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자가 되라 그러는 거는 그 돈 많은 기독교인이 되라는 얘기죠. 제기라. 돈 많은 기독교인. 돈 많은 기독교인. 돈 많은 교인. 교회 뻥뻥 내는, 교회 헌금 많이 내는 그런 성도. 그런 얘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자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됐으면 좋겠어요. 불가능, 어렵지만 나도 되고 싶어요. 되면 좋겠어요, 나도.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지향점과 추구해야 할 가치는 아니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추구할 가치. 마치 부자가 안 되면 저주받은 것처럼,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도움이 안 됩니다. 땅이 하늘이 되게 하는 양식. 진리의 양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를 하늘로 옮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현상계와 상관이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장소와 시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된 성도는 이 땅에서 발을 완전히 뗄 수가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감지하며 하늘을 지향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성도는 이 땅에서 발 뒤꿈치를 들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누구 읽을 차례죠? 전자매? 은혜야. 진리의 양식을 먹고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성도는 하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이 지옥과 같은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땅에서 하늘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땅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땅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못합니다. 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랑이를 피하다가 사자를 만나는 사람들, 작금의 한국교회를 갉아먹고 있는 좀과 같은 신학사조가 뭐예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교권주의. 이게 딱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요. 근데 이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와 신비주의와 교권주의적 틀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 곡해하고 오해하게 한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요걸 비판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인데, 기복주의와 성경주의를 막 공격하다 보니까 어떤 반작용이 나와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부자 되는 게 하나의 뜻이 아니야. 근데 부자 되는 게 하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 또 안 돼요. 부자는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막 공격하다 보니까 뭐예요? 염세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적인 염려, 내일 데이트 해야 되는데 어디 갈까? 염려인가? 염려지. 염려지. 내일 식당 데이트 해야 돼. 염려한 건데, 근데 이게 진리를 깨달은 어떤 사람은 되게 세속적이고 정욕에 휩싸인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왔었던 어떤 형제들처럼. 내일 회사 일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빚을 내야 되나 그런 고민에 있는데 너는 지금 이 땅에 있거든 염려한다는 진짜 내가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염세주의. 네. 신비주의는 이제 이게 영지주의라 그럴까요? 지성주의라 그러죠. 알면 되지 뭘 느낀다고 난리야. 교권주의는 자유주의, 해체. 목사 필요 없어. 설교 듣고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야 그냥 여기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호랑이 만나면 죽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자는 더 무섭지. 괜찮은 비유 아닌가? 호랑이를 피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은 양극단에 빠져서 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어차피 나니까 모든 게. 그 얘기 한 거예요. 기독교는 묵시와 역사 사이에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이 땅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묵시가 역사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 속에 완성된 묵시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역사가 망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망하지요. 그러나 그 망함은 죄와 악으로 인한 파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에서 은혜와 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것입니다. 3과 4가 만나면 뭐가 돼요? 실. 뭔지 알죠? 네. 이 땅과 초월이 만나면 완성되는 게 있죠. 근데 3이 하나님이 초월이 4 역사 우리의 현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3이 4를 완성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 괜찮은 비유네. 이슬람 같은 데는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잖아요. 여자를 물건처럼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함께 만나는 거예요. 여자라는 땅이 없으면 남자가 씨를 내지 못합니다. 하늘의 씨는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것이지 씨가 땅을 공격하고 해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은 악한 것이고 하늘은 선한 것이고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이원론 1호는 얘기했었죠? 동록이 해하며 그다음에 보물을 땅에 두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땅에는 동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록이란 굴이나 구리, 합금의 표면에 녹이 슬어서 생기는 푸른빛의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동록이란 단어가 나오면 좀 이상합니다. 동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브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뜻이 먹는 것, 음식, 먹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의미가 발전해서 신약성경에서는 하늘의 양식이란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명백한 오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본문에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좀은 음식이나 옷을 변질시키고 동록으로 번역된 브로시스는 양식을 먹어서 없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 그러니까 여기 동록이라는 단어가 음식을 먹어서 없애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원래 브로시스라는 단어가 여기 헬라어가 먹는 행위 음식을 먹어서 없애는 애들이 누구죠? 식충.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식충, 음식을 먹는 곤충이죠. 나 이 본문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메뚜기나 황충이나 얘네들을 보내서 음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록이 그 양식을 먹어서 없애는 그런 내용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나는요. 땅의 것으로 하늘을 설명하심. 이건 그냥 읽어만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실 때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을 설명하십니다.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죄가 필요한 것이고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한 것이고 하늘의 진짜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짜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하리 만무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얽매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설명하시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 땅의 양식에만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봄을 양식을 보관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양식을 이 땅의 음식으로 이해하여서 먹는 거지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의 진짜 양식을 설명하려고 주셨는데 인간들이 자기의 유격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죽어버린 거죠. 좀과 동록이 양식을 변질시키거나 먹어서 없앤다는 거죠. 이 땅에서 양식은 땅의 양식을 저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좀 내용적으로 잘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뭐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주 그냥 가끔 내가 무서워질 때가 있어가지고. 뭐가 무서운지 알겠어요? 선생님 목사가? 네? 네. 뭐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늘 되게 부자연스러워. 내가 알아서 편집할 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목사가 뭐가 무서운 것 같아요? 기존의 뭐라 그러지? 말씀? 보편적인 성경이 다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오역된 거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랑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속에서 보는데 이게 금은 보화이긴 하는데 어디다 써먹기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뭐라 되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지식 갖고 있을 때 그냥 조금 아는 지식 갖고 뭔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되게 전문가면은 말하기가 무섭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뭔가 대화를 한다는 설교를 들으면은 나는 되게 작아지는 것 같고. 아, 그대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러지? 연주자매가? 네. 난 되게 커진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이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 내가 무서워할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뭔가 내가 틀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말하기가 무서울 때도 있고. 그래요? 다 틀리다고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 틀리다 그러나? 아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치, 보편적인 그러니까 것들이 그게 이제 보편적인 틀과 어떤 한 사람이 틀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 본문이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어떤 그것이 틀리는 어떤 내용들을 보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는 이제 두려움도 있고 반작용도 있고 마치 정윤자매가 맨 처음에 그 선생님 목사가 이단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게 사실로 텍스트로 보여지니까 무섭기도 하고 나도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고 이제 어떤 존재적으로 그러고 교회 어떤 행정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좀 그런 게 잘 세워져서 진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릿수로 인원수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하나 세워가야 되게 생각해요. 그럼 뭐하다 이렇게 했죠? 처음에? 왜 무서워? 에? 뭐가 목사님 무섭다 했잖아요. 무섭다. 그 전에 뭐하다가 했지? 하나님이 넘어갑시다.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제 좀과 동록이 양식을 변질시키거나 먹어서 없앤다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78편 46절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누구라고 써놨어요? 애굽이죠. 이게 뭐냐면은 시편 기자가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여기 애굽에는 여기 나중에 썼나 내가?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이스라엘에는 뭘 줬어요?
10가지 말씀. 말씀.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딱 1, 2, 3, 4, 5, 6, 7, 8 그가 아니라 10이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뭐예요? 피, 개, 이, 파, 이 개가 이거죠. 악, 독, 우매, 흑장미. 뭐야?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뭐예요? 없애는 거? 죽이는 거? 뭘 죽여요? 피, 물, 개구리, 이, 파이 다 뭘 죽여요? 식물, 아, 먹는 거? 가축. 이게 뭐예요? 다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해치하는 거예요. 마지막 어린 양. 어린 양. 이것도 고기잖아. 예, 10가지 말씀은 뭐예요? 인간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에게는 양식 없게 하는 재앙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짜 양식을 주는 거죠. 재밌죠?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최초로 우리에게 떨어질 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율법으로 떨어져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분명히 율법은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을, 10가지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게 양식이 되고, 율법의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보자면. 네,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10가지 재앙의 의미, 그 얘기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연주자 한번 읽어주세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양식과 물을 변질시키거나 곤충이 먹어서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무엇을 목말라 합니까? 진리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합니다. 그 말은 애국에 있었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음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앙 속에 양식이 없음을 깨닫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 물과 양식이 없어지게 되니까 진짜 양식, 어린 양을 먹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와 초대교회에서 여전히 유대교적 배경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시비를 걸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진짜 양식을 먹고 하늘이 된 성도. 하나님은 이렇게 목말라 하고 배고픈 자에게 물과 양식을 주셔서 목마름과 허기짐의 재앙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늘이 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 속에 저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그 양식을 보관하면 좀과 동록 때문에 변하거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식 먹고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좀과 동록과 도둑이 그 양식을 변질시키거나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짜 보물, 하늘의 양식을 마음에 저장한 자가 곧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읽어줄까요? 21절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합니다. 본문의 직역을 하면 너의 그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너의 그 마음이 있다. 혹은 너의 그 마음이다. 입니다. 보물이 단순히 돈이나 금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양식을 보관하는 곳간이라고 하였으니까 이 말씀은 하늘의 양식을 보관하는 그곳이 곧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늘의 양식이 없으면 넌 그냥 땅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지옥이고 심판이고 절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 있는 것입니다. 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다, 이 쌓다가 보물을 하늘에 쌓다라는 그 단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뭔가 쌓고 사는 거예요. 뭘 쌓고 살아요. 근데 그게 은혜를 쌓으며 살고 있냐, 율법을 쌓으며 살고 있냐. 율법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의, 내 욕망, 내 자아. 근데 정림자님이 뭘 보고 너는 너가 없다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도대체? 너에겐 너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 이제? 너는 너가 없다? 너는 널 위해 살지 않는다? 뭔가 너는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뭐 교회가 먼저 하나님 먼저인 것 같다. 교회가 항상 먼저였어요?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뭐 하나님 먼저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 뭐. 말끝마다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했어요? 아니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되게 교만해졌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 교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네, 그래요? 네. 쌓아요. 쌓은 악에서 악을 악을 뭐라고 그랬느냐. 입에 들어가서 그래서 양식을 저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가면은 잠언 기자가 동물을 하나 비유해요. 잘 쌓는 동물, 곤충. 그래서 너희는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 그래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일 잘한다. 개미가 뭐 하는 애냐? 잘 쌓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러니까 시가서는 성전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헤어짐도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이제 성전을 쌓는 건데 개미가 그 양식을 잘 보관한다는 얘기죠. 근데 걔네는 두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잘한다. 니네는 그거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문학적으로 많이 설명돼요. 그래서 지금 정자면 30이잖아요. 네. 31예요. 네. 그러니까 31는 31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 먹고 사는 거죠.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나가 아니라 30년 동안 먹어온 인생을 낸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41이니까 4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4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먹은 게 지금 오늘 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금방 안 바뀌어요. 금방 바뀌면 죽을 때 된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10년 후를 바꾸려면은 지금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 않은 사람은 그 가짜라는 얘기니까. 역사 안에서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내야 돼요. 근데 종교가 여기를 사는 방법에 대해, 여기를 사는 것에 대해서 관가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쁘다고 그러고 유격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왜곡된 방식이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나의 그 못난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게 별로 기분은 안 좋죠. 근데 봐야죠. 그 속에서 이제 살아내야죠. 자꾸 안 보고 저 멀리만 보는 거죠. 인도네시아만 보고 저기만 보고.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적인 그 괴물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악한 것을 쌓았다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요. 그의 존재와 그의 개별적 행위가 나뉘어질 수 없어요.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없지요. 선한 성도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니네는 맨날 죄만 지으면서 회개만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안에 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회개할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뭐냐? 그 사람의 선이 있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했어요. 밀항에서 말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 표현 말고 진짜 회개. 누구 이거 잘해줘?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과 의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아 여전히 죄인이면서 악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과 의를 붙잡으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의 양식, 그래서 구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는 진짜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양식을 보관하는 성전이고 곳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양식을 보관하라고 한 것입니다. 진리의 양식을 보관하는 하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10의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여 양식으로 참고 내 마음에 저장하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집이죠? 성전이죠? 양식이 있어야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야죠. 있냐고요? 있어야 줘라 있나는 다른 거죠. 있어요? 예? 있어요? 양식 내놓으란 얘기가 있으면 내놔예요. 내놔예요. 우리 애들 맨날 내놔 항상 밥 줘. 배고파. 빚쟁이들이야 완전 이놈들은. 내놔야죠. 양식이 없으면 못 내놓잖아요. 그게 죄와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집의 양식. 여기 집은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늘 문을 열고 시험의 음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이 쌓여지는 거죠. 근데 11절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가 양식을 없애는 거죠. 그게 지금 아까 좀과 동록이에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포도나무는 덩쿨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약 백성, 교회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진다는 얘기겠죠. 12절에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뭐한대?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무섭다. 너가 없는 것 같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네. 네? 이방인들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래요. 그래서 복이 뭐냐?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라크의 의미거든요, 사실은. 온당교회 단품 메뉴는 몇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좀 어려우면 예습하고 레포트 요즘에 레포트 쓰기는 다 포기한 거죠? 마음에 저장하고 있죠? 예. 왜요? 마음에 저장. 마음에 담고 곱씹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잘난 척 하려고 나 이거 알았다라고 자기 드러내려고 얘기하는 거랑 정말 그 사람이 말씀과 영혼을 사랑해서 말하는 거 다 알아요. 맞죠? 한세희 목사가 되게 올곧게 자기 잘난 맛에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용어 쓰고 막 헬라어 히브리어 쓰고 잘난 척하고 최소한 그런 건 아닌 건 알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또 이제 또 설교 듣고 있는 다른 우리 본당교회 핵심 멤버라 그러면 그렇지만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은 그게 말하면 그게 뭐 헌신이면 헌신이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고다. 헌신하세요. 의미다라고 이해해서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읽고 정리하고 마음에 담아서 한 떡이라도 이렇게 흘려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